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1년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는 그래요. 설교자로서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날,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유치부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자니 그러면 장년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뭔가 말씀이 들을 것이 없다, 별로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설교를 들으신다면 크나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여기 성탄절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우리가 찬송을 할 때마다 성탄절 찬송에 목자, 베들레헴, 목자, 이거 안 들어가는 찬송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들어가요. 베들레헴, 뭐 목자들, 그 다음 천사,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지 양을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환히 빛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생전에 처음 봐. 천사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어디에 나셨느냐? 가봐라.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 표적이라 이거예요. 왜 표적인고 하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이름은 상고의 태초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럼 베들레헴이 어디냐? 어쩌네게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다윗의 동네죠.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왕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 중에서도 아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죠. 아주 능력 있는 왕이 되었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구세주가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천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천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많은 천군들이, 천군도 천사나 비슷한 건데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그 찬송가 소리가 합창으로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멋이 있었을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황홀했을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그냥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흉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은혜롭고 아름답고 황홀한 찬송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성주실내 가보았었는데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산비탈인데, 산비탈이 경사가 아주 완만합니다. 경사가 급하진 않아요. 경사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우리 교회 마당같이 그 정도, 약간 경사가. 그래가지고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빨리 달려가서,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가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어느 집에 말구유 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다. 천사의 말이 맞았다. 진짜 표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성주에 갔을 때 그 베들레헴 그 산비탈에서 저희 집사람 손을 잡고 한번 뛰어봤어요. 경사가 이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뛸 수도 있어요. 손을 잡고 막 달려서 내려갔어요. 비탈길을. 그 목자들처럼 목자들이 그때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손을 잡고 산비탈을 막 달려가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가서 보자. 응? 가보자. 해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마구간에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채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여기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구유 위에 누워있을 텐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군이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하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기억을 하더라.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말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요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가 사람 이름이죠.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 원래 직업이 의원이라고 나오는데 의사.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다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 적어. 근데 누가가요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그래가지고 누가가 이것을 전부 다 받아 적어. 거기에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까지도, 기억 안 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사람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것들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이라 이 말이죠. 오늘날 그러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탄절. 자,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겠지요. 감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 오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별로 감동이 없겠죠. 은혜가 없겠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바로 성탄절. 그러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날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날짜 가지고 뭐 12월 25일이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날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날짜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틀렸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모른대. 아니, 모르면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이 날이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고장난 시계 하루에 2번은 맞아. 시계가 안 돌아가도 2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맞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365분의 1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께 태어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지. 뭘 틀렸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은요, 예수 성탄절의 의미를 엉뚱한 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호와 증인들 그 이단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탄절들이 뭐 날짜가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할 날로 지키는 게 아니요, 생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다가 마스는 미사, 라틴어로 미사, 예배 드린다 그 말. 그리스도에게, 구세주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세주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거라. 뭐 날짜 가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이렇게 X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찢긋고 그 다음에 마스 이렇게. 이거 어떤 사람들도 이걸 엑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게 X, 영어로 X가 아니라 헬라어로 키요, 키. 키.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뭐 해가지고 오미크론 많이 들어보셨죠? 오미크론, 그 다음에 피로, 시그마, 타우, 그 다음에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된 거든. 여기 피, 키, 키가 이게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것의 첫 번째 글자가 키요, 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키마스라고 읽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키마스.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가 키니까 키. 크리스토스.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그 말.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밥을 굶는 사람도 물론 불쌍하고, 옷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고, 병이 든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이요. 아파도 잠깐이고, 배고파도 잠깐이고, 뭐 추운 것도 잠깐이고.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로 떨어진다면 거기는 영원한 곳이라. 영원한 곳이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거기서 살려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소리 질러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정말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저녁송도 돌았는데 많이는 아닐지라도 좀 많이들 갔으면 좋겠어. 장년들도 갔으면 다녔으면 좋겠어. 장년들은 뭐 저녁송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벌 주시나요? 찬송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찬송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찬송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거, 내가 그렇게 저녁송의 의미를 얘기를 했건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요. 마음에 와 닿질 않는 모양이요. 찬송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천사들이 여기 지금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죠. 가보라. 지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라,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말고 그냥 베들레헴 동네로 막 달려가가지고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말구육간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그냥 그냥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천사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전할 수도 있고 찬송으로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해야 믿으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근데 아직 그 못 깨달은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신다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게 나타나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문 열어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만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 주셔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천국에 가는 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